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 5월에 독일이 해함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600만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자신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억울한 죽음을 가져왔던 그 독일과 특별히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막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독일의 육군 중령으로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던 아돌프 아이히만, 여기 보시면요 나오죠.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런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그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끝내 그들을 가스실로 집어넣어서 끔찍하게 학살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명령은 아돌프 히틀러가 내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이히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아이히만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특별히 그들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라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 끝까지, 지구 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 사람을 찾아내서 자신의 법정에 세우는 것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요 사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어디에서 찾아냅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찾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남미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었던 그 아이히만을 찾아내서 1960년 5월에 체포했고요. 그 이듬해 61년에 재판에 회부하였고, 그리고 그의 12월 15일에 유죄 판결이 내렸습니다. 물론 사형 선고가 내려졌죠. 그리고 62년 5월에 드디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1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세계 어디에 있더라 끝까지 그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그의 피해 복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민족 중에 하나라도 남으면 그가 그 원수를 갚겠다라는 그런 아주 집요한 그런 무서운 집념을 보였던 유대인은 바로 그 근본이 바로 문자주의적 구약 정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행하겠다. 철저한. 근데 문자주의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코 완전히 정당하지는 않아요. 그러한 정신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이 말씀은 복수하는 자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복수를 당하는 자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는요,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이상 갚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 나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내 눈이 완전히 다쳤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두 눈을 뽑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나는 그 사람의 10주,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고 싶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주 악한 본성이죠. 하나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본성, 악한 본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만 갚으라 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복수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수를 받는 사람, 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하여 마련해 주는 그런 제도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는요, 똑같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결과는 같지만 실수로 죽인 것은 고의가, 그 죄성이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르게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오늘날에도 과실치사는요, 고의살인과는 다르게 형량을 매기잖아요. 훨씬 더 가볍게 낮게 내립니다.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처럼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예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평상시에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무를 패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요. 도끼를 가지고 올라가서 자 마주보면서 도끼를 패는데 갑자기 한 사람의 그 도끼의 자리에서 날이 빠져가지고 킁킁이 나가지만 앞에 있었던 사람을 딱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즉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예요. 바로 이러한 경우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잘못 오해가지고 오살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요 고의로 죽인 사람과는 다른 취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의 입장에서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어쨌든 고의로 죽였던 실수로 죽였던 죽인 거에 대한 그 분노로 인하여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로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건 역시 보복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도피성은 보복을 당하는 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배려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스킵하면서 봤죠.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12장까지는 전반부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거기에는 이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수많은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승리케 하셨어요. 딱 아이성 때가 패배하고 다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12장까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13장부터는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분배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함으로 그가 45년 전에 개인으로서 받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까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지파별로 나눴고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의 분배까지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19장 5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고와 나온 기업이 일어나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아멘.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 나누는 일이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땅 분배가 끝났어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하며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생을 그들이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 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행복할 거야. 이 고생 다 끝나고 이제 완전히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여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했어요. 땅까지 분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겠죠. 근데 정말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고 나니까 없었던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오늘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람이 죽는 그러한 경우도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면은
순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 환경으로 인하여 더 큰 불행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지키기에 더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환경과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행복해야지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행복을 환경에 두지 마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에 행복의 기준을 땅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땅, 넓은 땅, 풍요로운 땅이 결단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고요. 우리의 행복은 땅과 같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혼의 만족함, 채워짐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이 없죠. 근데 내 영혼의 만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행복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모세는요 참으로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꿈에 그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행복의 기준을 그 땅에 두고 그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땅 한 편 차지하지 못했던 모세와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땅 한 편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신다면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아름다운 땅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네. 행복의 조건을 땅에 두지 마시고 환경에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도피성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가 생명이 보존되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이 도피성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도피성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면 저 땅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너네들 그 땅이 참 좋은 땅이야, 그렇지? 가고 싶지. 나도 너네들 들어가기를 원해. 그러나 그 땅에서 너네들이 진정으로 행복할까? 아니야. 그 땅에 너네들이 정착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싸움과 죽음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도피성을 세우고 도피성을 만들고 그 말씀대로 그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슨 도피성이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땅,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여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결국 그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삼겠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사시겠습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버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도피성을 지으라는 목적이 이렇습니다.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도피성은 순순히 우리를 위하여 세워집니다.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들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래요. 특히 3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하여 이것을 만든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그러한 실수하는 자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납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과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을 피해 보복자로 세워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게 했어요.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 피해 보복자를 만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정당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죽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더 이상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도피성이죠.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나는 절대로 이런 실수 하지 않아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실수를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않아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인데 누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 거 딱 받쳐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받쳐줬는데 그 무게에 못 이겨서 나까지 넘어지는 가운데 그 사람의 머리가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죽었네. 그냥 넘어지면 그 사람은 그냥 다칠 뿐인데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하라라는 거예요. 즉 도피성은요 늘 실수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 도피성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도피성을 마련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도피성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섬세한지요. 그 도피성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에 마련하셨습니다. 동편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에 세웠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에 그 도피성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이름이 없는 아주 작은 마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요, 이 도피성으로 지정된 도시는요 높은 지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 도피성이 어디 있는가 빨리 가야 되는데 높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 있구나 도피성.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 32km 사방에 양쪽 세 곳에 있고 양쪽 세 곳에.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했을 때 하루길이면 갈 수 있도록 32km 이내에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폭이 14m래요. 오늘날 4차선 도로보다 더 넓습니다. 아주 넓은 도로로 닦여 있고요. 길목마다 도피성을 나타내는 미클라트라는 피난이라는 뜻의 미클라트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헷갈리지 않도록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이 길을 정비했대요. 폐허 있으면 메꾸고 장애물이 있으면 다 치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실수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부지기에 실수하여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죠.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 그들이 빨리 안전하게 그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베푸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주 놀라운 은혜와 세심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어렵거나 힘들거나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그렇게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즉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행적, 십자가 부활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드디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 예수를 만날 때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 실수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하신 그 영원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도피성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피신한 자가 도피성에 딱 입구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장로들이 판단한 후에 그 사람을 성으로 들여보내요.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고의성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결국 그는 뒤쫓아오는 피해 보복자로 인하여 죽게 되죠. 그러나 실수가 인정됐을 경우에는 그를 안에 들여보내서 그 애를 보호하게 하고 또 그에게 그 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피해 보복자가 쫓아왔을 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재판을 열어달라. 그러면 그 청구에 의해서 회중이 있는 가운데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아무리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낱낱이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예수님께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라는 거죠. 내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그 회개가 공로가 아니에요. 공로는 아니에요. 구원을 위하여 내가 회개라는 아주 귀한 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비는 그 행위. 그래서 공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나의 회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회개할 때 도피성에 들어갑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주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죄인이여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죠. 피의 보복으로부터 살기 위하여. 그러나 단순히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보복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그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러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한 것은 유일하게 도피성으로 도망간 거고 그 위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그 보호와 영원한 자유는 바로 그 안에서 다른 것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의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또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혹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중 앞에서 재판이 벌어져서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람이 도피성에 나와서 해방을 얻을 수 있거나 혹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렇게 해방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의미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모두 충족되었을 때 그는 진정한 해방을 얻게 된다라고 말해요. 즉 회중 앞에서 보복자의 그 재판 청구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랬을 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즉 도피성에 갇힌 사람이 진정으로 최종적으로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재판을 받게 돼요. 첫 번째는 그 성읍 입구에서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 다음 살아있었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만 그러한 해방을 얻게 됩니다. 즉 죄인의 자유는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자유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가? 양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다라고 했어. 언약궤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 했죠? 황금으로 덮여진 속죄소.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부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매년 속죄일마다 계속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 본인이 자기의 몸을 속죄물로 드려 단번에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끝냈대요. 오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얻게 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드디어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 자유는요,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무엇도 막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자유는요, 어떤 누구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정죄할 수 없고 어떤 법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완전한 자유예요. 여러분, 그런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도피성에 들어간 자에게 그런 자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땅을 행복의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십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도피성에 왔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지 않으면 또 그러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실수하여 사람을 죽였더라도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도피성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만 이 영원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도피성 되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지어진 날마다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그분께 회개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용서,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그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해야 한다. 사람을 향하여 잘못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빌어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도피성을 알리는 거예요. 도피성의 히브리어는 아레 함미클라트라고 합니다. 그 뜻은 받아들이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받아들이는가? 세상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은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패배자요, 실패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도피성이 여기 있다. 도피성 주위에 미클라트라는 피난이라는 안내판이 곳곳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영원한 도피성 되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죄 용서함 받는 길이 있다. 바로 여기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의 끝에 영원한 도피성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와서 만나라 라고 선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